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70나라 살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강대국 선진국들은 나라들을 죽이는 힘은 있어도 살리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능력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붙잡아라. 집에 가면은 뭐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이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루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기도 점검. 신앙생활에 기도가 다다. 그래도 이유가 없어요. 기도가 다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누려서 그렇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 없어요. 은혜로. 무조건. 모든 것이며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 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깊은 연구라든지 또 실제 그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가까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3단체가 접신운동. 접신운동의 시작이 명상운동 아닙니까? 이 접신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특히 미국, 유럽 싹 장악했어요. 지금 학교나 기업 이런 단체들에서 명상 이거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력도 높이고 실적도 높이고 실제 명상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불신자들한테 현장에서 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은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방법을 100%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을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렘넌트 기도 점검인데 우리 렘넌트의 기도 점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마산 앞바다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어종이 정어리라고 하죠. 청어하고 비슷한 건데 정어리 막 숫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 수천만 마리가 막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조사한 결과 그 정어리들이 수심한 30m 이 정도에 떼를 지어 다니는데 조사한 결과 거기에 산소가 부족했어요. 산소 부족으로 떼죽음을 당했다. 그런 원인을 찾아냈어요. 기도는 우리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우리가 그 말 안 합니까? 농담 비슷하게. 언제 죽냐? 숨 못 쉬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숨 못 쉬면, 숨 끊어주면 죽는 거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려운 거 없어요. 막 어디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럴 것도 없고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그럼 3은 뭐죠, 이제? 보호자의 축복, 네 개임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기도를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져라.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빛을 가졌으니까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출 거 아닙니까? 그 빛을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하는 삶. 그걸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져라. 언제까지냐? 평안함이 올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평안함이 오면 돼요. 그때까지. 제가 요번 주엔 좀 바빴잖아요, 제가요. 주일날 애원교회, 월요일날 그 행사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이제 행사하는데 행사에 참여하고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고 저 마산 가서 우리 RLS 운동 본부의 날 그 전날 또 우리는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하고 또 RLS 참석하고 진주 가서 자고 금요일 날 참석하고 좀 먹는 게 뭘 잘못 먹었는지 막 추웠다 더웠다 막 뼈가 쑤시고 막 그래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막 땀 나고 어쩔 땐 추웠다 더웠다. 할 수 없이 휴게소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 누웠는데 한 2시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누를 좀 내려러 갈까 하다가 에이 뭐 내가 뭐 별난 일 하고 올라가냐? 그러고만 어쩌 이제 와가지고 병원 갔더니 상태를 얘기하니까는 코로나 같네요 그래요. 이제 그때 내가 곧바로요 괜히 병원 왔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큰일 났잖아요. 코로나면은 오늘 여기 쓰지도 못할 거고
또 오늘 또 포항에 행사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괜히 왔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검사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검사 받아봅시다 해서 검사했더니 뭐 코로나 아니라면서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내가 그래 우리가 그렇겠다. 늘 이기는 기회 그러면서 코로나 가니까는 뭐 내가 먼저 염려가 되더라니까요. 메시지는 뭐 수도 없이 했지. 이기는 기회 과거는 발판이 있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약 한 봉지 먹고 씻고는 바로 잤어요. 막 금요일 날 바로 잤는데 토요일 날 7시에 일어났으니까는 열 몇 시간 잔 것 같아. 막 땀 흘리면서요. 그래 역심 참석하고 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뭐 누가 뭐 수액을 맞으면 좋다나 그래서 수액도 맞고 또 가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한참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몸이 막 이렇게 이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는 몸은 힘들고 머리는 띵하고 막 이래가지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갈까 그냥 준비 안 하고 가서 내가 아파서 준비를 못했다 이랄까. 어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40분 설교하는데 35분을 자기 아버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무지하게 은혜 받더라니까 효자라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효자라면서 막 은혜 받더라고요. 나도 오늘 계속 이번 주에 힘들고 아픈 얘기만 할까?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로 따지면 설립 35년 된 회사예요. 직원이 몇백 명 돼. 그런데 오늘이 주급 주는 날이야. 그럼 월급 줄 돈이 없어. 그러면 회사 사장이 어떻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월급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예를 들면 난 그 생각하면서 그렇지. 영적으로 주급받는 날이야 주일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간 하는 거거든. 근데 줄 메시지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원리지. 가장이 직장 갔는데 직장이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못 줬어.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다 굶어야 돼, 한 달 동안. 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몇 번 해봤거든요.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기도 있다니까. 393 기도. 393 기도하는데 진짜 393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살아나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산업인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똑같아요. 인생 살면서 육신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같고 형편도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전부 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93 이 기도를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갖는데 뭐 할 때까지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이 기도 못하고 서두르게 되거든요. 몇 번 제가 체험한 거라니까. 막 주일 시간은 가까워오지, 메시지 정리는 안 되지. 그러면은요, 내 자신도 모르게 노트를 막 뒤지게 돼요. 여러분들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동안에 받은 메시지 노트를 뒤지게 된다니까. 어느 거를
활용을 할까 이렇게요. 계속 지다 보면 며칠 정리도 안 되고 머리만 더 아파 막 더 힘들어요 막 그러다 보면 어디 뭐 설거지 뭐 내기 찾게 되고 되지도 않아요. 읽어보면은 할 것도 없어. 똑같지 않겠습니까? 막 우리 랩런트도 내일 시험 날짜야. 그럼 막 이미 이제 그 시험 예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놀았어 이제. 놀고 내일 시험 봐야 돼. 그러면 막 얼마나 서두러지겠어요. 막 찍기 하겠죠. 막 여기 나올까 안 나올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393 기도부터 해라. 언제까지? 평안함이 올 때까지 해라. 평안할 때까지. 그래야만 이제 치유가 되는데 어떤 치유가 됩니까? 치유가 되는데 어떤 치유가 돼요? 평안해지면은 어떤 치유가 됩니까? 일단은 내 목적 동기 자체가 없어져요. 평안해지면은. 왜 막 우리 랩런트들이 이측 뒤지고 저측 뒤지고 하죠? 점수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럼 393 기도 속에서 평안함이 오면은 치유부터 돼요. 내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393 기도부터. 그래서 393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서밋 시간을 먼저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가지고 누려라. 뭘 누리느냐? 오늘을 이 기도로 누리고요. 우리 렘넌트는 특히 학업을 이 기도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의미를 탁 찾는 거예요. 이제 의미. 시험 치는데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이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한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의 의미예요. 의미도 모르고 결혼합니까? 이미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결혼의 의미. 모든 일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393 이 기도가 집중되지 않으면은 분열 오게 돼 있지요. 그러다가 틀린 거 붙잡고 집착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죠?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지 못하니까 이제 중독이 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집중의 시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집중, 학업 집중.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게요. 그 씨름 선수 이만기 그 씨를 보면은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뭐 기술도 뛰어나고 하지만은 다른 선수들보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장점이래요. 힘을 모으는 거. 힘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을 모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내가 뭐 머리가 안 좋다. 그게 아니에요. 집중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집중을 학업에도 활용을 하고 이 집중을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신앙생활에도 활용을 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자, 어떻게 집중하면 되느냐? 답 가지고 있으니까는 제한된 집중. 그 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제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선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선택된 집중. 나를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원리스 집중.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요 기도하는 시간에 능력이 이제 내게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기록도 하겠지요. 가지고 계시고 기록한다고 그래서 저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지. 해야 체험되지. 하지 않고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해야 체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라 이제 실제 393 기도를. 이때 뭐 하는 시간이냐? 치유의 시간이다. 상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라는 것은 생각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처는 늘 생각나요. 근데 상처가 치유된다 그 말은 그 상처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발판으로. 상처가 발판이 돼야 그게 정복한 것이 그게 치유된 것이지 상처가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왜 안 나요? 생각이 나지.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가 생각이 날수록 더 좋아요. 기도를 안다면은. 상처는 알수록 그게 더 발판이 되고 그게 더 큰 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삶도 치유되고 습관도 치유되고 그리고 보호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시간. 여기에 어디로 연결돼요? 237. 저 5천 종족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237 5천 종족으로. 자, 어렵죠? 저도 이거를 7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다 그 말이 하나. 7 파트가 아니라 하나. 인간 문제가 몇 개죠? 인간 문제가 몇 가지예요? 예? 하나죠.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RTS 신학교보다 낫다니까. 신학교에서 인간 문제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3개예요. 그래. 죄, 사단, 지옥. 그래. 그럼 죄 문제 따로 해결을 받아야 되고 사단의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고 지옥 문제 따로 해결을 받아야 되네. 그럼 지옥 문제 해결은 뭐고 사단 문제 해결은 뭐고요? 죄 문제 해결은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3, 7, 12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하나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벌써 6가지 상태? 아닙니다. 하나. 신자의 축복 7가지 아니요. 하나. 인간 문제가 몇 개냐? 하나. 그 하나가 뭐지요? 죄. 죄 해결하면 사단도 떠나가고 지옥 배경도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개죠? 하나. 그게 복음이요. 복음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죠?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왜 한 개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지. 그 모든 문제가 죄입니다. 그래서
제3 받았다 그 말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신학 박사 학위 받아야 돼요. 그거 알고 있으면. 근데 왜 문제가 오지요? 안 믿으니까. 이해는 됐잖아요. 이해됐네 하라고 안 믿어. 믿으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돼. 문제는 하나, 해결 방법도 하나. 다 끝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7파트로 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어떻게 하나냐?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만 누리세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는 오늘 속에서, 학업 속에서 또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나와 함께는 의미도 찾고요. 이게 안 되니까 분열, 집착, 중독 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분산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 부분에 393 기도의 실제, 어떻게 393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할 거냐. 자,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말씀 들어야지요. 말씀 읽어야지요. 말씀 묵상해야지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나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애정론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오늘 여기 복음받을 사람이 누굴까?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누굴까?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라니까 그게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건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기서 실제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까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하는 기도인 줄 알고 하나님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나한테.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지금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물건 팔러 갔어. 내 수준을 못 팔을 것 같아. 그래서 주여 하나님 내 수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나한테.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뭐 수준이나 있냐? 네 수준을 초월해달라고 하게? 뭐 네가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한 거다. 이런 답이 나와요. 그렇지. 당연한 거야. 힘든 거는. 그럼 물론 이 힘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힘이 나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게 필요한 게 그러면은 거기에 절대적인 것이 나오겠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 수준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예. 자, 393 기도. 이제 실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실제의 기도가 뭐냐?
말씀 들으라니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니까 구원을 놓고 많은 의미를 찾으세요. 그리고 내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분 누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이 삼생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라.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임한 걸 보고 하나님 나라 그래요. 그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생명은 그리스도 생명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초월은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237 현장으로, 여기서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성령 충만.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해서 저 237 현장으로 가도록, 그게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삼전무후무는 나, 교회, 업, 이게 세계 복음화할 축복을 받도록, 내가, 교회가 나의 업이.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이 나의 전무후무.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전무후무. 나의 학업, 나의 업,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게 삼전무후무.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란 말이야. 삼구. 그 다음에 이제 삼이 뭐지요? 이건 이제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고 정복할 권세를 가지고요. 그래서 과거는 발판, 오늘은 누림,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놨고, 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는 70 제자, 중직자는 70 현장, 우리 렘넌트는 70 나라, 이 응답에 주역되도록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도록 요 393 기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서밋 타임 가져라. 평안해질 때까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 그래서 평안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치유되는 고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함 받는 시간.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오늘을 누리고 집중의 시간을 갖고 능력을 체험하고 뭐 치유가 되어지고 보호자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결국은 237 5천 종족으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에게 기도가 전부 다하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오늘 읽은 내용이죠. 유 목사님이 이게 이제 학원 보고 하시면서 정복자는 말을 타고 들어간다.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예언된 거죠 미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예요. 뭐가 성취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나귀를 타신 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포럼을 한다면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사복음서에 그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신서는 문서와 현장과 삶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문서를 통해서. 그럼 결국은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냐?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믿으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겠다.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정복자는 말을 타고 겸손한 분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맞는데 구약에 예언된 거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가 정말로 메시아 그 언약을 이루신 그분이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네가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너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딱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천하를 다 한 손에 걸머쥐었을지라도 흑암 역사에 보면 끝이요. 진짜라니까 그거 끝이 없고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흑암 역사에 보면 끝나버리잖아요. 끝이야 끝. 그렇게 아둥바둥할 것도 없어. 역사하면 끝이요. 마귀 역사하면 사망으로 끝이고 성령 역사하면 생명으로 끝이요. 그게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네가 풀면 풀리고 묶이면 묶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는다면 네 인생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예, 열쇠 가졌잖아. 문제될 게 없어. 열쇠 가졌으니까. 이렇게 좀 메시지를 주고 포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 수리, 이제 성전 들어가시면서 이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이것도 에레미야 7장 11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언 성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할 부분은요,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설명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고, 이거는 교회당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 가자 그럴 거 없어요. 교회당 가자 그래야 돼. 말하려면은 굳이 우리가 그걸 뭐 벌금을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교회당 가자. 그래야지. 교회가 우리예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당의 주인이 누구죠? 이 교회당의 주인, 여러분이에요. 이 주인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니까. 우리 주인이 주님이요. 이 교회당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이 교회당의 주인은 나다. 그래요. 우리요. 우리.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고 네 거니까. 지금까지 주님 것인 줄 알고 관심 안 가졌잖아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고, 이 교회당은 우리 거예요. 원네스 교회 거예요. 원네스 교회 거.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집 보좌를 삼고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그 포럼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읽고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의 의자를 다 들어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는 에레미야서에 예언된 거고 그 예언을 성취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 네 안에 하나님이 보좌를 삼고 와 계신다. 자,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오겠냐?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그 축복 그대로예요. 교회, 업무의 근성을 잊지 못하고 천국 열쇠. 너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자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삼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다민족 와야 되니까요. 기도의 뜰, 영육간에 병든 자가 많으니까 치유해야 되니까요. 진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유목사님 따라서 전 세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가봤잖아요. 다 가보고 국내에도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막 다녀보면은요, 자, 진짜 여기다 교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게 진짜 기도의 뜰이고 그게 치유의 뜰이에요. 야,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디냐면은 막 아름답고 막 웅장하고 그게 아니라 조용한 곳이에요. 조용한 곳. 아무도 간섭 받지 않는 그런 것. 그게 기도의 뜰이고 치유의 뜰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도시 생활에서 병든 사람들이 자꾸 시골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도시 생활에 병든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기도의 뜰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느 목사님은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군데군데 기도 처소가 기도굴이 있고 한다고요. 물론 좋죠, 그것도. 꼭 기도굴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 우리가 기도의 뜰을 만들자고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에 키가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이방인들, 다민족이 올 수 있는 문화. 그 치유, 기도 이것도요, 굉장한 문화예요, 문화. 막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문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거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닌지라. 철이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 안 맺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 뿌리쳐 말라 했거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이 저주한 무화과가 저렇게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메시아를 부정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스라엘이 앞으로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장 18절) 내용 보면은요 19절에요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얘기하시려면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스라엘이 앞으로 저렇게 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렘넌트 포럼 와서 네가 말씀 들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판단의 기준으로 들을 것이냐 언약의 기준으로 들을 것이냐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믿음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오늘 2부 예배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이죠.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약 5천 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약 5천 명쯤 되더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약 5천 명쯤 되더라. 이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들을 것이냐 언약의 기준으로 들을 것이냐. 자, 판단의 기준으로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랬는데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몇 사람이나 믿겠냐? 그건 이제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몇 사람이나 믿겠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언약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면 못하겠죠. 와,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다? 5천 명? 이거를 딱 언약으로 잡겠죠. 5천 명.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어느 교회 임직식이나 교회 행사 때 가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3천 제자가 모이는 교회.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3천 제자가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 교회가 3천 명 모이기 힘든 교회예요. 아무래도 안 될 3천 명. 왜?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더라. 그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5천 명. 아멘. 그래야지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몇 명이나 믿겠냐. 그거는 말씀 들을 때에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가 많다. 5천 명. 이야, 교회를 어떻게 뒤로 틀까 앞으로 틀까? 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야,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어? 음향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가 꼭 너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언약의 기준으로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 그랬습니다. 21장 23절 32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막 능력 행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야, 네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2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루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권위, 권세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조금 참고하세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겠지요. 엄마 아빠의 권위,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학교 가서도 선배들이 니한테 막 이렇게 하고 하지. 그것도 하나님 주신 권위야. 선생님 학교 가서도 선생님의 권위도 하나님 주신 거야.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이라면은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찾아내야 될 메시지가 뭘까? 그게 바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의미 찾기예요. 모든 권세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은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아라. 그게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것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순복한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답은 없어요. 의미를 찾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너무너무 일본이 막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또 이 말을 하면 아직 이 말 할 때가 아닌데 좀 더 역사가 한 50년 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의미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인들은 끝까지 일본 놈 막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조금 거기서 의미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의미를 찾으면 답이 나오죠. 잘했다고 말하면 저것들 잘한 게 없어요. 완전히 나쁜 놈들이지. 근데 잘한 것이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권위에 대한, 모든 권위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인가, 그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 말은 절대 잘한 건 없습니다. 잘한 건 없는데 의미를 찾아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 렘넌트가 응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굉장한 응답이 됩니다.
자, 포도원 농부 비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새를 줬죠. 새 받으러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쫓아보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또 그와 같이 하고,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21장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인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굳이 설명 안 해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겠죠?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 죽이고 또 전도자들 죽이고 예수님마저 죽인 이스라엘.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핵심이 21장 40절이죠. 결산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렘넌트로 이 역사적인 것과만 얘기를 하면은요 별 의미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거부했고 예수님마저 죽였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저 유랑민이 돼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이 됐다.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하고는 결산할 때가 온다. 뭐를 가지고 결산할 때냐? 복음을 가진 자, 예배를 누리는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결산할 때가 온다. 복음 모르면은 당연하게 말할 것도 없이 약간 형태는 다르겠지만 내용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형태는 좀 다르죠. 사람마다 내용은 같아요. 나 중심이죠. 당연하게.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138 하나님 중심 되겠죠. 복음 중심. 그럼 결산할 때가 온다니까요. 결산할 때.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지금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훨씬 유익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산할 때는 그게 결산할 때는 뭔가를 아셔야 하니까 결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막 이제 뭐 계산을 그러냐. 결산할 때라는 것은 실제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이라고 할 때에.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왔어. 그럼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무너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자, 우리 렘넌트가 예배를 등한히 한다. 그럼 예배를 등한히 하면은 늘 자기 생각대로만 살겠죠. 자기 기준으로 살겠죠. 자기 기준으로. 예배를 등한히 하니까. 왜? 받은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도 이 지금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석하고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딱 갖고 가야 돼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뺏겨버리고 지금 로마가 박해하고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상황과 관계된 말씀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계복음화해 그러잖아요. 그게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를 등한시한다. 어떻게 살겠죠? 내 생각대로 살죠. 그런데 예배할 때 말씀 따라가겠죠. 왜? 결산한다. 어떻게 결산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결산할 때가 온다. 자,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기도 반대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가 없다,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게. 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우리가 체험한 바 아닙니까? 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요. 점점 더 깊이 빠져요. 결국은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도 어려운 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은 내 능력으로 그 문제 앞에 서야 되니까는 내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 못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 건데. 그렇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문제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건데, 점점 내 수준 가지고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393 기도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게 주어진 신분, 그것이 이제 밖으로 전달되는 권세, 이거를 누리는 기도.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의 기도를 점검해보는 그런 깊은 포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